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산상수훈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더랬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12장까지 나눴었거든요. 13장부터는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도 가고 그래서 13장부터 사도행전을 할까라는 고민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땅의 여러 지도자들 문제로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참된 지도자상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다윗, 그 두 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막판에 다윗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다윗 시편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무엇이 넘치는 걸까? 그의 권력이 넘치고, 그가 성 안에 쌓아둔 보화가 넘치고, 땅이 넘치고,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가 넘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이, 그래서 감동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내가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지금 내가 원하던 뭔가가 이루어져서 요거 좋습니다, 내게 요거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속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다른 것이 없이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때로 앞으로 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의 이 충만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정말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게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라고 언제쯤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다행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미지는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되게 위대하고 멋진 인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혹시 다윗 같은 남편을 원하십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부인이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미갈을 섬겨가고 미갈과 관계하는 다윗도 그다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한참 후에 이미 많은 부인들이 있은 다음에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밧세바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의 아주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건드려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던 그런 남자였었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이 좋으십니까? 아버지로서 다윗은 어떨까? 알다시피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오빠인 압살롬,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이름인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간한 자기의 이복 형제를 죽여버리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 다윗은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고요.
나중에는 그 도망간 압살롬을 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원한이 쌓여서 아버지를 반역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지도자로서의 다윗은 어땠는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본 남편,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은 아주 정말 충직한 다윗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밧세바를 다윗이 건드렸을 때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너 가서 같이 자라고, 뭔가 이렇게 수습하려고, 무마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모든 동지들이 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겠노라고 몇 번을 다윗이 권하고 술도 먹이고 이러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른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투입시키라고. 그리고 전쟁이 한창 활발해졌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아는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다 피신하라고.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다림, 이런 게 없이는 뭐 그다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비판하고자 하면 그냥 평범한 인간도 되지 못할 만한 그런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랬던 모습만 끝까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린 다윗에게서 별로 배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 자신도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8편을 보십시오. 시편 18편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그가 삶의 말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인정하면서 지은 찬양시인데, 시편 18편 3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해내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땅과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그 교만하지 않은 모습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건 어떤 인간 다윗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그의 도덕성이라든지 그의 어떤 전쟁에서의 지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건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심지어 그것이 죄, 실패, 좌절, 분노, 이기심 이런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얼굴을 돌릴 만도 한데 그런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께 다가갔고 그런 만큼 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자기를 알게 됐고 뭔가 조금씩의 변화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완전한 흠 없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윗 이야기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언뜻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전쟁도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이 막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기적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신약에서조차도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에도 기적이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퍽퍽 고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성경에는 한 번도 기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그가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셨구나. 이렇게 분노하셨구나.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해결해 가셨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 다윗 정도 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다윗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좀 개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무관심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계실까 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잘 살펴보면 더 깊이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아주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작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 이야기는 실제로는 다윗 이야기라기보다 다윗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관심하시는 것 같고 별로 내 일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그 하나님을 누리는 법,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기적을 상식처럼 우린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런 고백들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이것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것. 거기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것이 내게 놀라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가 확 경험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병든 자를 팍팍 고치고 굶고 있는 5천 명을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좀 튀고 싶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환호하고 나를 보고 놀라고 하나님을 믿는 너는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면 병든 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부터 그냥 병든 자, 아픈 자, 슬픈 자랑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하며 놀라는 거예요. 5천 명을 내가 먹이고 싶은, 그래서 뭔가를 해가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 팍팍팍팍 도와줘야지라고 했던 그런 욕망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것을 그냥 없는 자와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것 같았던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눴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서 놀라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집에 올라가다가요. 문득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정말로 막 울컥할 만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보냈어요.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참 내가 기쁘다. 그 순간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뭐 대단한 어떤 뭐가 되고,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랑 그것들이 나를 정말 조금도 괴롭히지 못한 채로 충분히 이것으로 감사하고, 그런 일을 벌이신,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어떤 이 호흡을 하고 있고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걸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모든 상황은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거긴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 나설 것이냐,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을 내가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외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곳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구나라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외면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부족한 존재가 돼요. 이 세상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많은 성취를 하고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부자 관원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이뤘고 실제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막상 자기 당사자 자신은 뭔가 그 안에 불안하고 뭔가 편하지 않은 공간이 있었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예수 앞에 나왔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구나. 모든 걸 다 잘하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존재 자체는 거부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족한 존재로 살았어요. 부족한 존재가 되면요,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건 자각하지 못하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우게요? 일하는 걸로 채워요. 나쁜 짓으로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요. 또 어떤 땐 좀 여유가 있으면 쇼핑을 하기도 해요. 멋진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힐링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럼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데도 이게 뭔가 아니에요. 좋은 여행을 다니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는데도 돌아오는 길이 그다지 평화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경쟁해요. 이기는 것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해요. 다 실패해요.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언제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걸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그가 어떤 선택들을 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인간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인간답지는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당신과 소통하고 있을 때, 당신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때 그게 인간다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말할 때 인간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뭔가 좀 흠이 있고 뭐 좀 뭔가 부족하고 이러죠. 근데 실제로 인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답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인간답다랑 같은 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한 인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어쩌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간답게 바라보고 인간답게 선택하고 인간답게 고통받고 인간답게 즐거워하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다윗은 때로 승리했어요. 때로 패배했어요. 때로 그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도 했고 때로 그는 자기한테 먹을 거 좀 주지 않는다고 자기 군사 다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이기심과 분노에 막 난리를 친 적도 있었고요. 때로 평화로웠지만 때론 평안을 다 상실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잘 보면 그 모든 순간에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요. 그래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고마워하고 그 하나님께 또 다가가요. 그리고 다윗을 잘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알아요. 그렇게 자기를 안 만큼 잘 보면 그는 인간다워져 있어요. 조금 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의 나는 10년 전의 나보다 조금 더 인간다워졌는가? 뭔가를 조금 더 가졌고 뭔가를 좀 더 이루었고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나는 10년 전보다 내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더 생겼는지,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전보다 좀 더 강해졌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 내가 조금은 더 인간다워졌구나, 내가 조금 더 변해가고 있구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말한 것처럼 다윗이 정말 잔이 넘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 가능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이에요, 다윗.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쁜데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간다워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그 뒷부분에 가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하나님이 부럽대요. 다윗의 하나님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꼭 부러워해야 한다면 다윗의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바로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인간 다윗은 부럽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인간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결국 내 잔이 넘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을, 바로 그런 다윗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앞으로 다윗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푸른 풀밭,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다 다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바로 맞습니다, 여기가 내가 바로 그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다른 자리에서 다 각각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도요, 여기는 우리 모두 어떤 땐 승리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기쁨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을 거고, 어떤 땐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서 헤매는 것 같은 순간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뭐 맨날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그렇다고 맨날 나쁜 것만 있겠어요? 그것들이 다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중요한 건 뭐? 그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과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도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내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두 나의 잔도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많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채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윗과 동행하며 걸어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질 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금년부터는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그래요. 고맙죠? 새해부터 복음이죠. 그리고는 우리 침묵하는 시간, 설교 후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시편 23편을 제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부딪히는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때론 충분히 가벼워서 쉽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때론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내 주님께서 내게 그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자주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우린 그 부족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그래서 또 미워하고, 그래서 또 시기하고, 이렇게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주님, 다윗이 흠없는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갔으므로 그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잔이 넘치는 인생을 결국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2017년도 완벽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어디 계신가 잘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해의 마지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죠.